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의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을 나눌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연합,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 성찬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성찬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중에 제일 막내인 유치부 김희선 전도사님이 성찬을 받을 때는 늘 손을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손을 하고서 성찬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성찬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받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찬을 베푸는, 앞에서 베푸는 목사님이나 혹은 성찬을 베푸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몸인 성찬을 받기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언짢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지금 성찬을 베푸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저분들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신앙을 가지고 성찬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필요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도 우리가 또 성찬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서 있는 분의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상징되어 있는 그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경건하게 성찬을 받으시면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사람이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 문병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829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우체국 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돼서 교수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에게 사면장을 써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윌슨은 죽겠다고, 자기 죗값을 받겠다고 고집하고 사면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이 있으니까 사형시킬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 죄의 대가를 받고 죽겠다고 하니까 또 사형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강도살인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사형의 사면장 때문에 또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이지만 거절했다면 결코 사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윌슨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들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 관한 의무. 이 세 가지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무를 초월해서 행동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의 관계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은 나 자신의 행동이고 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타락한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타락해서 악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선천적인 성향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이 모든 신가들이 결국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죽음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왜곡되었다면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이교도적인 것이나 아니면 다른 개념이 들어와서 이 성경의 개념이 왜곡된 것이지 결코 성경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만큼은 그 상황이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비록 우리의 죄 때문이라도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죄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면죄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를 둘 다 어떤 것도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사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너머인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이 뭡니까? 뭐가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너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은 언제나 십자가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신앙을 장려했던, 그래서 서방 세계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던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고자 했다 그래요. 나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를 받아서 이전에 모든 죄를 다 씻고 나면,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그걸 속죄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끝까지 세례를 미루고 자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신앙을 해본 사람들이면, 신앙의 깊이가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콘스탄틴 황제의 신앙이 참 유치하고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십자가 너머에서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충분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힘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선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속량받아서 의롭게 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이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조항에 얽매인 율법이 아닐 뿐입니다.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계명으로 그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서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실하게 사는 것,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 율법 조항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법과 원칙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깊은 사랑의 행위들, 작고 소중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망과 생명의 심판은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심판대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지 애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여념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얻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무슨 권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죄인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고 있다 해도, 죽지 않았다고 해도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죄인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두 번째 죽음인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이 다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뭡니까?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기독교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욕보이는 행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죄를 짓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를 얕잡아보고 모욕한 행위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다시 산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로 인해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번 씻김을 받으면 깨끗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십자가 너머에 방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서 세례를 죽기 전까지 미뤄두고 싶어 했던 콘스탄틴 황제, 그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해봤으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신앙을 가졌을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그래서 방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콘스탄틴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치하고 순수한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보혈을 귀중히 여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수,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의 흔적까지 말끔히 씻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너머에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죄는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 너머에 방종한 삶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 너머의 구원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제목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을 멸시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십자가 너머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와 싸우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